로마서 11장 8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 때 12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귀한 선별된 구별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무슨 개발, 무슨 중기, 무슨 특히 이 토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회사 이름이 가나안 건설, 가나안 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써놨죠. 이게 이제 성경의 가나안 땅에 예비된 축복의 하나님의 그 구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소원이 담긴 귀한 이름일 것입니다. 12 정탐꾼이 갔는데 둘이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말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아나운서들, 방송인들, 연예인들, 개그맨들이 하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에 근거해서 자꾸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근데 이 두 정탐꾼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거대한 가나안 족속의 7 족속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밥.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제가 참 이렇게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구욕이 있어요. 제게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쪽을 주실 것 같다. 주신 것 같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으로 계속 리마인드 하죠. 제 머릿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제 행동 속에서, 그리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희망 섞인 좀 장밋빛 얘기를 많이 해오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두 가지 갈래를 갖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분들이 있고요. 자기의 한계 속에 갇혀서 저를 설득하시려는 분이 있어요. 후자는 단호히 거절하죠. 제 속에서도 분별의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이건 이 사람의 한계치지 제가 못할 제 한계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한계예요. 생각의 경험에 이 사람의 동기부여의 한계일 뿐이에요. 단호히 거절하죠. 저는 이번 주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으로, 패드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낭독을 했는데 처음에는 넌 크리스찬이 도와주시더니 사실은 뭐 세 분 중에 한 분만 크리스찬이고 두 분 다 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세 번째 분인데 이분하고 작업을 하려고 돈을 들였어요. 많이 돈을 들였어요. 제 나름대로. 코로나로 국가 지원금, 재난 지원금 나오면 다 카드로 긁어드리고 제가 있는 거 다 드리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처음에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는. 그 이후부터 사실은 2년, 3년을 기다리면서 다시 하고 있어요. 다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얼마도 준비해서 드려야 되고 회당 가서 이제 2시간 낭독을 하고 이제 녹음을 하면 녹음을 하고 후작업까지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하루 가서 작업을 하면 최소 10만 원을 드려야 됩니다. 하루에. 그러면 이제 식사비나 뭐 교통비나 하면 하루에 적어도 1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럼 하루에 10장에서 15장을 낭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낭독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왔어요. 약 35권 정도를, 성경의 35권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 이제 몇 권 남았습니까? 한 40%, 66권이니까 많은 이제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국제 결혼을 하고 러시아 여인인데, 러시아 여인이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큰 다라이에서 끓인 물을 이동을 하는데 이게 번쩍 들었다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몸에 뜨거운 물이 막 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좋은 화상을 입어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젊은 부부가 그나마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신을 하다가 녹음을 못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로나마 전화로나마 기도를 하고 다시 이번 주부터 이제 녹음을 재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 녹음실에 갔죠. 갔는데 녹음을 한참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하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앉았어요.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앞으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고. 목사님, 제가 앞으로 노페이로 녹음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성경을 쳐다보고 읽고 있겠냐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녹음할 때요, 성경 한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더 많이 봐요, 엔지니어는. 녹음 받아야지, 편집을 여러 번 거쳐서 해야지. 그러니까 물론 저도 연습하고 가지만 여러 번 통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다른 녹음실 지금 알아보고 계시냐고. 무슨 얘기냐고.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지금 사실은 뭐 공부도 해야지, 애도 지금 뭐 드럼 배우지, 뭐 하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요, 사실은 그분도 지금
재정이 많이 필요한 분이에요. 근데 왜 이런 감동을 주셨는가?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해서 계획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 제가 나중에 조금 여력이 되면 우리 채널들을 글로벌 처치로 만들 계획이 있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때 가능하시면 교회 음향실에 6급 직원으로 좀 수고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말을 던지고 다녀요. 예수도 믿으시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당장 퇴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흡사, 아프가니스탄에서 질서 유지와 국가 재건을 돕기 위해서, 현지인들을 돕기 위해서 무력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려고 했던 미 합중국의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익되는 것이 없으니 천하의 미국이라도 퇴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을 벌하실 때 주님의 징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징계를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자,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목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등에 업어야 됩니다. 누가 많이 업느냐에 따라서 당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징계받았을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류하신 거예요. 보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가나안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맞이했다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한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애굽 군사들이 죽었는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기 원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을 섬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환영합니다 라고 이 땅을 다 양보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가 이 민주 진영에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를 깨트리려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에요. 대만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들을 공산주의자들은 계속 침범하고 자기 영역을 포함시키려고 계속 할 거예요. 왜? 여러분, 단순해요. 전쟁 일으키면 푸틴께서 국내 그들의 경제가 힘들어질 것으로만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힘든 것보다도 세계 경제의 축은요, 군수산업이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탄창을 소비해도 또 다른 군수산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산업이 돌아가는 한 축이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전쟁을 하고 가서 질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들에 부합하려고 자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한 땅을
점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산업이 군수 산업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그들의 국가가 돌아가게끔 하려고 자꾸 경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서 전쟁하는 것도 미국이고 가서 재건하는 것도 누구다? 미국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도는 거예요. 하청은 이제 한국 기업에 주는 거예요. 미국이 가서 전쟁하고. 여러분, 이러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을 하겠느냐?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가 풍성해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꿔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흥미진진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K 한류에 대해서 동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쟤네들은 저렇게 세계 문화를 수출하지? 그 이면에 들어가면 교회에서 음악을 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쟤네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한국인에 대한 동경과 시기심이 막 올라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K한류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계인들에게 시기 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새로운 언약의 완성자이자 새로운 언약의 계승자인 중보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는 시기심을 나게 해요. 열망을 나게 해요. 자, 그게 11절과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그러니까 우리를 쳐다보고요, 시기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를 지나가는 한국인의 그 성지순례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난다니까요.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지금 시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저들이 어떠한 성경의 언약을 부여잡았길래 저들이 지금 저런 복을 누리는가라는 것에 관심하게 만들어요. 자,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세계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바울이 유대인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과 그의 의에 대해서 열망하고 욕심나게 만듭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끔 만들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러 다닌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들을 이방인들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을 시기나게 함으로 그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썼어요. 자,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을 가졌던 유대인들,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면 축복을 보류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유대인 후손들을 통해서도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서 다스리실 메시아를 칭송하고 찬양할 시간들이 와요. 그들의 깃발을 내걸고 그들의 땅에 거하게 되는, 그들을 일부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온 영혼들을 뭐라고 했죠? 메시아닉 주, 메시아를 사모하는 영혼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복음이 완성되기 시작.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기 시작.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해진 약속의 성취의 미래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1948년도에
디아스포라로 2000년을 떠돌던 이 백성들이 그 바로 전에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살육을 당하고 유엔이 공식적으로 이 현재 가나안 땅에 유대인들의 국가됨을 인정해 줬잖아요. 지금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역할은 예수를 잘 믿어서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잘 받아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소유하고 싶다. 메시아를 알아보고 싶다.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게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한 목적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의 축복을 바라보고 시기함으로 신앙생활의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시기나게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로마서의 궁극적인 완성일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유대인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한 말씀 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몸이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이곳을 뭐라고 하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들을 대신한다면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적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심각한 문제인데 바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대체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들을 먼저 선택했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죠.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성경이 다 뒤집어져요. 그러면 반항적인 유대인들이 오늘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잡아서 고난에 끌고 가셨잖아요. 그 반항적인 유대인들 대다수가 진정한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결정하면 이끌어가는 사회가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순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신정론. 그러니까 수적으로 반항한 사람들이 우세할지라도 그들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소수를 남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실한 소수가 누구예요?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떠나갔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객기로 말고 말고의 귀를 자른
이 베드로 외에는 다 도망갔잖아요. 사실은 베드로도 도망갔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이후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남은 자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해야 되는 절기예요. 달걀이 부활했다는 것은 사실은 작은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 달걀의 부활을 통한 이 의식보다는 그것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아직도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서 아주 소수로 남겨주신 남은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이게 고난주가 아니에요. 그게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그냥 예배할 수 있겠어? 어떻게 졸면서 예배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우리가 대충 예배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정말 제 인생에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찬양단을 만들고 싶어요. 막 수십 수백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은 아직 못 났지만 드럼을 통해서 좀 완성도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 드럼 이 하나하나 살 때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이 좋은 드러머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동안 너무 못 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살 때마다 조금 더 좋은 걸 사는 거예요. 이것도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물이라고 봤을 때 좋은 제품이 좋은 사운드를 내기 때문에 제가 못 쓰더라도 좋은 거를 자꾸 사놓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브라스 밴드로 그리고 클래식 밴드로 파이프 오르간으로 예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들을 잊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잠시 따로 유보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형벌로 내침을 당한 자들이 아니라 징계를 받은 자들이에요. 징계로 아직 유보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에 우리가 받은 축복의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남은 자들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수많은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시기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전하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주의. 하나님, 유튜브로 홈피로 듣고 있는 수많은 설교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를 소수의 남은 자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지라도 경제적인 것, 교육적인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뻗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로, 구별된 자로, 먼저 믿은 자로, 먼저 회개하고 먼저 회심된 자로, 먼저 중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 심지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나게 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백성으로 의로운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거룩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소수의 남은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